51절. 아,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표현 다음에는 흔히 뭐가 이어지냐면 보통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중요한 명령 혹은 약속, 규례가 이제 뒤따라 나오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제2차 인구조사를 군대 개수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당장은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가진 특징은 뭐냐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 전투를 위한 인구 조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각 지파를 계수하면서 각 종족들을 같이 언급하는 것은 결국 정복 전쟁 이후에 행해질 기업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업 분배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특징이 두 가지가 뭡니까? 기업을 분배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좀 전에도 언급했던 지파의 수가 영토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 특징은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자, 이 제비뽑기로 그 영토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평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많은 지파는 많이 받는 것이고 적은 지파는 적게 받는 것입니다. 분배될 땅의 넓이는 각 지파의 인원수에 비례하게 되고 그러나 땅의 위치만은 제비 뽑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영토의 넓이는 뭐로 결정해요? 각 지파의 수로. 근데 영토의 위치는 뭐로 결정해요? 제비 뽑기로 영토의 위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각 지파의 숫자를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그 복이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제비 뽑기가 남았습니다. 자, 이 제비 뽑기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느냐, 어떤 방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흉패에 가지고 있던 우림과 둠밈도 결보면 제비 뽑기의 일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는 게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등장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죄졌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 범인을 찾아낼 때 제비 뽑기를 사용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기 위해서 사용했고, 뭐 종교적인 의문, 해결되어지지 않는 선택에 있어서 제비 뽑기를 사용했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았습니다. 역대상 쪽을 보면 성전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의 직임을 결정할 때도 제비 뽑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결정할 때도 제비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비 뽑기를 한다는 의미는 뭐가 되어질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참 덥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자, 제비뽑기라는 건 뭐냐 하면 단지 우리가 뭘 결정하다, 뭘 선택하다의 의미를 떠나서 철저히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작정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뭘 이야기하냐면, 뭐를 근거를 얘기하냐면, 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는 행위가 제비 뽑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결정하기 어려워서 무엇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 인간이라는 근거를 배제한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은 그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 이 기업을 얻는 행위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근거로 해서 기업을 뽑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그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나? 라고 말할 때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광야의 삶이 무엇을 결정해요? 축복의 복의 크기, 그 풍성함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인간이라는 것들이 배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이 각 지파의 숫자가 되었고 그들의 복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비를 뽑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성취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성취가 되어져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무엇이 또 남았냐면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노력과 희생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근거로 한 그 제비뽑기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 그들의 노력, 그들의 피 흘림이 결코 기업을 얻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우리 2차 인구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으로 과연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냐? 가능하냐? 라고 말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어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 그들의 그 광야의 삶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을 결정하고 복의 크기는 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제2세대라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을 잘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민수기의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분명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불순종의 세대보다는 출애굽 2세대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은 50보 100보의 차이라는 거예요. 조금 나은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근거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좀 더 나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놓고 주저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놓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가나안 정복전쟁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전쟁의 승리를 결국 쟁취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성 전투는 다르잖아요.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패배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볼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한 전쟁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패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의 복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돌보셨고 보호하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날이 성장을 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근데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커서 내가 잘해서 이만큼 우리가 스스로 컸으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분명 지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키우고 성장케 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들의 근거가 아니라 부모의 열심과 사랑을 근거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것을 자신의 공로와 근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해요. 더 풍성한 복을 얻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테니까. 그죠? 부모한테 맴매하고 혼나기보다는 더 노력하고 더 한다면 칭찬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훌륭한 간식들을 얻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풍성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두 손을 맞잡고 동행하는 거 하기보다는 질질 끌려가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고 풍성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그 관계 속에서 축복으로 은혜로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백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다 뭐가 있기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는 것도, 은혜가 있음에, 열심히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스스로 힘으로 그 복의 크기를, 그 많은 수가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의 그 승리는, 그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희생, 곧 이스라엘 자신을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고 순종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심을 우리는 우리의 근거로 둘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나간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루어 나갈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두가 사실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 모든 것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돼요? 꼭 노력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공등탑이 무너지랴 라고 했을 때 요즘은 이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방으로 훅 가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성공도 명예도 지혜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내가 얻은 그 모든 것이 내 노력과 힘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됨을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열심히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정당함을 신앙의 근거로 삼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의 정당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열심, 그 정당함이 스스로를 높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함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상처를 공동체에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열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이 자랑과 긍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우리의 자랑과 긍지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 정당함이 나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내 신앙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누굴 섬길 수 있을까요? 과연 누구에게 작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낮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안다라고 하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줄창 얘기하셨던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작은 자가 돼요. 낮은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의 목적을 향해, 주신 것의 목적을 향해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나에게 이런 성공을, 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왜 나에게 이런 명예를, 왜 나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쫓아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비뽑기입니다. 내 인생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제비뽑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제비뽑기는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부터 느낀 건데 더운가 봐요. 이게 느낌이, 설교를 하는데 내 소리는 저기서 멀리 나가고 자꾸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떨까요? 좀 활기가 있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점점 지쳐가요. 여러분도 지치는 것 같고 저도 지치는 것 같아요. 자, 제비뽑기는 다 할 수 있을까요?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자, 제비뽑기는 분명 뭐냐면 기업이에요. 그죠?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누구나 다 제비를 뽑을 수 있을까요? 자,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구원이라는 기회를 붙잡는 모든 이가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의 그 자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무같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돼요? 받으면 받아요. 그 삶이 어떠한들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다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과 기업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있는 그들의 열매, 기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모두 다 그 복과 기업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복이 없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의 수준과 풍성함이라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어디서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냐면 광야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물론 광야에서 진짜 불순종하다 하나님께 혼나고 죽고 어쩌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엉망이 되었고 사라져 버렸지만 그들에게 은혜가 없고 복이 없었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여전히 40년간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가 누리는 그 복의 차원과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출애굽 1세대에겐 기업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출애굽 제2세대의 것이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물려줄 신앙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준과 풍성함이 다른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업과 이어져가는 제비를 뽑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재물,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결국 우리에게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 때부터 줄창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출애굽시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었고 이 기업의 목적이에요.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땅을 얻어서 획득했어.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을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부여하신 목적과 사명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성취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갈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가능해요? 출애굽 1세대는 가능하지 않아요. 출애굽 2세대가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비뽑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의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는 당사자예요. 어떨까요? 제비를 뽑을 때. 두근거리긴 하죠. 어떤 두근거림일까요? 그쵸, 잘 뽑아야 되죠. 잘 뽑아야 돼요. 제비 뽑기가 뽑는 건 쉬울지 모르겠지만 왜 긴장감을 가지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복걸복이다 라는 말 하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뽑아봐야 아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비뽑기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제비뽑기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외칠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땅이 걸릴지를 몰라요. 저 땅만 아니면 좋겠는데 하필 그 땅이 걸려버린다면 하필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에서 그래도 약간 힘 좀 주는 그런 애들 옆 동네에 붙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워지겠습니까? 만약 물이 많고 좋은 땅에 딱 걸려버리면 좋은데 하필 척박하게 그지없는 광야가 딸려온다고 하면 그냥 평야였으면 좋겠고 그냥 푸른 초장이었으면 좋겠는데 험준한 산이 내 집이 되어져야만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강력한 가나안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제비 뽑는 것이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뭐가 더 어렵냐 하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정말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참을만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열받는 건 내가 더 유력한 지파고 더 많은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저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이웃이 훨씬 더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면 똑같이 고생했는데 아니 내가 더 고생한 것 같은데 더 좋은 땅을 저들이 제비를 뽑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배 아프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픔이잖아요. 하나님 왜 저 진짜 집사 같지 않은 저 사람은 그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다 성공하는데 왜 우리 새끼들은 왜 이렇게 지지를 못 낳고 왜 우리 집은 맨날 하루하루 이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래야만 됩니까? 라는 게 우리의 쓴뿌리잖아요. 하나님 왜 의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쓴뿌리라는 거예요. 제비뽑기가 그래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한 나에게 왜 이런 땅을 주셔야 되는지, 난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왜 이곳이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건지,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지, 왜 이 땅과 왜 이 성읍을, 왜 나에게 이 기업을 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불평과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제비뽑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제비뽑기는 그래서 수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비뽑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불순종하는 출애굽 1세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왜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나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뭘 믿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선한 계획과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과 기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과 기업이 전부인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과 기업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제비를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만약 제비 뽑기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 지파 간에 칼부림이 났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지금까지 오면서도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이 모세에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혁명이 일어날 때를 보면 왕조가 성공하고 혹은 혁명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항상 보면 초기는 불안정해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불안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개국 공신이라 불리우는 자들 때문에 항상 나라가 어떻게 하면 초기에 불안정합니다. 종종 그들로 인해 다시금 혼란의 시대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냐면 대부분 논공행상이라 불리우는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1등 공신이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보상을 받느냐, 그것에 불만을 품은 자는 또 다른 복병이요, 또 다른 어려움이 되어지고 혼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왕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왕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왕에게 주어질 보상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제비뽑기의 그 결과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비뽑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함을 통해서 타당하게 보이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근거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의 땅을, 하나님의 땅을 탐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거예요. 왜 탐욕해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철저히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팔아도 어떻게 돼요? 희년이 되면 모두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땅도 감히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나를 근거로 해서 옮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탈할 것입니다. 빼앗을 것입니다. 탐욕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 제비 뽑기에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땅과 성읍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제비를 뽑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전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땅이, 그 성읍이 그들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마치 롯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운 땅이 전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이라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실력이라는 것을, 수준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력을 요구해요?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믿는 것. 제비뽑기란 내 힘과 노력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그렇게 지금 왜 이 땅이, 하필 왜 이 땅이어야 되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 섭리를.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수준과 실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박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골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란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아직은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 땅을, 그러나 그 성읍, 그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표현하지만 그 결과, 그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믿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믿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제비를 뽑아요? 이러한 자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할 수 없었던 것이요, 여호수아 세대라 불리우는 출애굽 2세대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냐 맡길 수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를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해야죠. 믿으실 수 있죠? 아멘. 우리는 이판사판이에요. 우리는 인생 매길입니다. 돌아갈 곳 없는 거 아시죠? 우리의 수준은 비록 벌벌 일 없고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길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땅을 기업을 삼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업을 만들어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비를 뽑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항상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이들이 다 그 기업, 그 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비를 뽑아요? 누가 그 기업을 이어가고 그 기업의 그 땅을 분배를 받아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인생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업과 그 땅을 이어갈 자, 제비를 뽑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우리의 기업과 평가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과 어떤 앞길을 선택하실지는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지금 인생을 살아야 되고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기업으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결정에 나를 맡기는 그 삶, 그렇게 한 주간의 삶 동안 여전히 우리에겐 물음표가 가득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과 땅을 우리가 노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